오늘 밤도 주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의 시선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네팔의 남부 지역의 샤카이족이라는 샤카이족의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성은 고탐이고 이름은 시다르타였습니다. 누굽니까? 네, 부처 여러 가지 말로 불리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왜 석가모니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석가가 이 샤카이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샤카이의 한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요.
모니는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카이족에서 나온 성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 생후 7일 만에 친모와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아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16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가서 아들도 낳았고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던 중에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생로병사를 보고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세의 나이에 이 고통의 본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또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해탈을 찾기 위해서 처자와 또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방법을 찾고 나름대로 80세에 죽습니다. 80세에 죽으면서 많은 그 제자들이 옆에서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들은 슬퍼하지 말고 쉬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이 덧없고 지상의 논쟁, 싸움이 다 부질없다 하는 것을 가르쳤지만은요, 그 석가모니가 죽는 그날, 화장하는 그날, 제자들이 엄청 다퉜다 그래요. 싸웠다 그래요. 여러분, 다 헛되고, 다 부질없고, 다 덧없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일까요?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전도자의 유언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유언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마지막 관심은 청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장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전도자의 마지막 관심은 이 청년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또 인생과 삶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는 천하만사가 다 헛되고 허망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허무주의자가 되고 회의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하만사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것이 짧기는 하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을 선용해야지요. 활용을 해야지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인 면에서 왕성한 그때를 선용을 해야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무시하는 죄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 박스에서 꺼내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새 것 그대로 거기에 방치해 두었다면은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고 선용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젊을 때의 인생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사실은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자주 범하는 잘못,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이라는 것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때라는 것, 인생의 때라는 것을 사실은 깊게도 생각 안 해요, 청년들은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 날이 길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하루하루를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앞날이 구말리와 같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통장에 비상금이 두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닌 것 같이 계시지만 아닌 것 같이 계시지만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 통장에 비상금이 두둑하면 우리가 하나님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 청년의 때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자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젊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될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젊은이가 나이가 들어서 땅의 티끌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은유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화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 집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켰죠. 그리고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부양하고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게 튼튼했던 손, 그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던 손,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떨 것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헬스장 가서 팔뚝 근육, 가슴 근육 키운다고 그러지만은요, 어느 날 팔뚝이 늘어져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을 못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 힘 있는 자는 사실은 다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내 몸무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다리가 굽고 다 안짱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다리가 튼튼하셨지요. 꿀벅지라 그랬죠. 걸어다녀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걷는 것도 지치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임플란트 해야 되고 틀니 해야 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어두침침하게 되고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다 맞지요. 공부할 때가 있다. 맞습니다. 이 늦지막하게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손이 떨려가지고 써지지도 않고 눈이 어두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문제는 뭡니까? 집어넣는 쪽쪽 바로바로 다 빠져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은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 길거리 문들이 다 닫히면은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귀가 어두워진다, 그 말입니다. 크게 말을 해도 뭐 안 들려, 이렇게 된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단단하고 질긴 거 뜯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뜯으려고 그러다 내 이빨이 뽑힙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에도 잠이 깬다 이 말이거든요. 잠이 깼는데 다시 잠이 안 와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다 새벽에 일어나서 뭘 부스럭부스럭 늘 뭘 찾으셔요.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하기는 좋습니다만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노래 잘했죠. 찬양도 잘했죠. 근데 이제 목소리도 들리고 높은 음이 나오지가 않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한나 찬양대는 상당히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옛날에는 뭐 무서운 놀이기구도 잘 타고 말이죠. 그랬는데 연세 드시니까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전망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연세 드시니까 고층 아파트 싫어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낮은 곳을 더 좋아하게 되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거 이제 불안하지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야 넘어지면은 뭐 멍 좀 들었다가 며칠 있으면 낫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요 잘못 넘어지면은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 흰머리 좀 가려보려고 막 염색도 하고 하는데 금방 또 하얘집니다.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몇 그램 나간다고? 메뚜기도 짐이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성경 찬송이 들고 가시는 거 힘겨워하시더라고요. 들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힘 있을 때 성경 찬송 많이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메뚜기도 짐이 돼가지고 이 성경 찬송도 들고 가고 싶어도 못 들고 가는 때가 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도 성욕도 다 그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요즘 쓰여진 말씀 같았으면 몇 가지 아마 더 추가했을 텐데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고 음료수 병을 꺼내서 귀에 대는 때가 여러분 뭐 젊었을 때는 뭐 피부가 뭐 탄력이 있다고요. 뭐 다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피부를 꾹 누르면은 나오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때가 그대로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장례식에서 끝이 납니다. 장례식에서.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이것도 사실은 다 죽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은줄이 풀리면은 은줄에 달아놓았던 시계 그거 떨어져 가지고 깨지겠죠. 금그릇이 깨지면은 그 안에 기름이 다 쏟아질 것이고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우물 곁에 항아리가 깨지면은 담아 놓았던 물들은 다 쏟아질 것입니다.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 도르래와 바퀴를 달아놨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퍼올리던 물이 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음의 때, 검은 머리의 때, 어린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이라는 시간,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사는 것 그거 좋지만은 젊음이라는 시간을 힘을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쫓아서 방탕한 삶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음란한 삶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이 근심은 문자적으로는 악입니다. 악을 떠나게 해라. 지혜롭지 못한 파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라. 여러분, 창조주는 젊음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주께서 생기를,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사는 날을 주셨고, 태어나고 죽을 때를 정해 주셨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고,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공급자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 청년의 때, 젊음이라는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단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조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희귀한 단어입니다. 창조자 혹은 창조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7번, 6번, 7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는 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여러분 어딜까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창세기 같죠? 창세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찾아보니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우리를 피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를 만들었고 그를 창조했고 그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목적,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목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목적은 해벨한 것이 아니고, 목적은 허망하고 허무한 이것이 아니고, 목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라.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피조물 너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천하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다 나의 대적이 되는 이 막막한 우주 한 곳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이 말,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선택을 하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구원하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은,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속에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다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도 안 된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인도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신약 성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걸 원하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경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지침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다 인생에 지침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지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지침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이라는 단어 본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성경에 본분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키제 콜하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은 전부를 말합니다. 야, 이거 참 결론이요, 충격적이에요. 뭐가 사람의 전부냐? 70인생, 80인생, 90인생을 살았는데 뭐가 인생의 전부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인생, 그게 전부다. 그게 인생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게 사람의 전부입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리즈 주제가 뭡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닙니까? 유익하다는 말은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무엇이 남는가? 왜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것만 진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그것만 유익하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그것만이 유익한 것이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떤 심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정점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타임아웃, 이제 가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단 1분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게 인생이라는 기회와 시간을 단 한 번밖에 안 주셔요. 좀 여러 번 주셔도 되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다음번에 잘하게 여러 번 주셔도 되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딱 한 번밖에 안 주셔요. 젊음이라는 시간도 딱 한 번밖에 안 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검은 머리의 때부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대학 입학하고 난 뒤부터, 좋은 직장 구하고 난 후부터, 집 사고 난 후부터,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뒤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죽기 1시간 전까지도 미룰 거라. 아닙니다. 앞날이 4시간입니까? 1시간 후의 시간이 4시간입니까?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심판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년의 시기,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기억해야 되고요. 장년의 시기에 기억하면 더 좋고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면 더더욱 좋고요. 어린 때에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젊음의 때를 어떻게 보내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죄악의 세월은 훗날 노인의 베개의 가시가 됩니다. 악한 삶은 쓰디쓴 물이 되어가지고 노년에 노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 마셔야 됩니다. 죄가 당장에는 달콤해 보여도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간섭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주와 심판주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헛된 열기들을 다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정화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궁궐 같은 집에 사느냐, 오두막 같은 집에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사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샘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오도록 만들어주셔요. 인생의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도, 이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최종적인 평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겁니다.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칭찬을 받든지 판단은 그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엇이 유익합니까?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참으로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다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2절 4절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았는지, 나를 다시 영원한 집으로 불러가실 창조주와 심판주를 기억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살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어떻게 살아야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녹슬어서 못쓰게 되지 말게 하시고, 닳아서 없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전도서의 말씀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싶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가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서 살았습니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집으로 불러주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내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늦게라도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남은 시간, 남은 여생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못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없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없는 일을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때, 젊음의 때, 청년의 때, 검은 머리의 때, 그때가 영원할 줄로 알고 그때를 자랑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우리처럼 인생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심판주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서서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더라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건지를 준비하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 젊음의 때, 하나님 어머니의 때가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때를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기 전에, 젊음을 다 보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힘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으셔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소서 주님의 영화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돌아보고서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 너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우선들 앞에서 하나님을 유언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공부하고 어려운 것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 이루어주시고 오라가며 오라가는 일들을 열어가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셨소. 모든 마음 주셨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인간의 본분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를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분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허망하고 유익하게 못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힘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서게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사람들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여 없으며 우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히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여 복된 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도 주의 구원과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기까지 살고 뒤를 돌아보니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 검은 머리에 때, 힘이 있을 때 좀 더 하나님 위하여 살고 좀 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심판주 하나님 기억하며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후회하며 회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었지만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느 정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다 되었다,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유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보니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분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더라 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한 자녀들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들의 젊음을 다 허비하기 전에, 인생의 세월을 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고단하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헛되고 허망하고 덧없는 것들은 다 쓸어서 치우게 하시고, 남는 것, 유익한 것,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할 터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라도 더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열정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우리의 입도 열어주셔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며 참으로 유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